오늘 하나님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에 남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막 기억에 남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군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용돈이 있잖아요. 월급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모으고 제가 또 모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제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그때는 그 천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천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천막에다가 철봉으로 이렇게 트러스를 해가지고 건물 지었고 천막으로 덮었는데 그것의 천장 된조를 직접 제가 그 자재를 사다가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사. 그때 군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군대 용돈도 받고 또 군대 나가고 휴가도 받고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 앞에 드렸던 그것이 늘 마음에 생각이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또 한 가지는 바로 2017년 얼마 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집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집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게 생겨진 그러한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나중에도 그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 어떤 인생 속에 정말 가장 많이 드렸던, 그리고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최선을 다해 드렸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보게 되면 네 군데에 나와요. 네 군데.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6장 1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이 네 가지 사건 속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붙는다든지 또 발에 붙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이 배경은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한 죄인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거든요. 그럴 때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이 사건은,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은 오늘 마태, 마가, 요한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자, 마태, 마가, 요한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6장 이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는데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만난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문둥병이 치유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뻐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장소를 말하지 않고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 붙는 사건이 6월절 전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후에 수요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거의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석학자들 책을 보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다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표하면서 그냥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후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이나 또 요한복음 12장 이 사건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건이 뭐냐?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의 자신의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건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이해하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정말 이 마리아는 평생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이 사건이 이 마리아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러한 감사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마태 마가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그 마태에서는 오늘 보면 귀한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한 한 옥합.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드 한 근을 말하고 있어요. 옥합, 순전한 옥합, 나드 한 근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단어, 한 근이 몇 g이냐면 340g이에요. 340g. 나드 한 근이 340g이에요. 근데 이 340g의 그 향을 갖다가 돈으로 살려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300데나리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루 일당을 갖다가 10만 원 생각하게 되어지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계산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남자 일당하고 여자 일당이 다르죠. 틀려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마찬가지. 그 당시는 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엄청난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이 향유는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결혼하려면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또 여자는 가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향유죠. 향유.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어찌 보면 이 여인이 평생 준비한 것이 바로 그 순전한 옥합 나드 한 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붓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늘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최선을 다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것은요,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 이 마리아처럼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또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해요. 근데 이삭보다
더 먼저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먼저 드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오실 때 아브라함 볼 때 가장 최고의 것은 누구냐? 이삭이었고요. 가장 최선의 것은 최선을 드는 게 뭐냐? 번제를 드리는 거 최선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과부가 2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이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이 두렙돈이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다. 가장 최선을 다해 드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쓰다가 남은 것들 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삶 가운데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한 옥합을 깨뜨렸던 마태와 마가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감사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감사가 어떤 거냐? 최고와 최선을 다하는 감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또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고 또 많은 사람들 기억에 남고 또 예수님께도 기억에 되어지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요. 분개했다. 마태복음 보면 화를 냈다. 분개했다. 또 마가복음 보면 화를 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허비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허비하느냐. 왜 지금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냐.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주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요. 이 허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아폴레이아.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일만의 생산적인 결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낭비. 즉 값진 것을 무용하게 모두 소비해버린 것을 뜻한다. 값진 것을 무용하게 다 소비해버린 걸 뜻하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 특별히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왜 허비하냐고 분개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깨닫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자신이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은 화를 내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시집갈 그런 모든 비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멘도 안 하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 집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자기는 전세를 가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드린 성도를 향해서 옆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지가 뭐 한다고 저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드려. 이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꼭 그 모습이야. 꼭 그 모습 지금 이런 모습이다니까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진짜 기억에 남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허비하냐고 이렇게 말할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많은 능력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갖다가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연을 향해서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는 다녔지만 그들 가운데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누가 크냐고 하는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받은 불로소득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제자들 10년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추락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어요? 바로 자기 오빠 나사로를 갖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다 온누이 과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가 계셨다, 엄마가 계셨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냥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아일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마리아가 있어서 가장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빠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갖다가 죽은 나사로 어떤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를 살리고 회복시켜줬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과 최선을 다해서 기억에 남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크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최고의 것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최고의 것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억에 남을 때 그걸 보면서 마치 제자들처럼 왜 그래서 허비하느냐 막 화내고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저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저와 같이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진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최고의 것과 최선을 다해서 기억에 남는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기억에 남는 감사.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또 한 분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최고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자의 관점에서 정말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고 난 후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리에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이 바로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자, 20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고 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거고 제자들은 또 가는 곳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받아주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죽고 살아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이 인정했고 그것을 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거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간 것인지 또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인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드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해요. 자, 12절 말씀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감사가 예수님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감사인 거예요. 기억에 남는 감사. 얼마나 기억에 남는 감사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기억이 남는 감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들여서 자신에게도 기억에 남는 감사였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도 이게 기억에 남는 감사일까, 기억에 남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자들 가운데도 이것이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도 정말 이 여인이 정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건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고 기억에 남는 감사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들어가는 곳들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여인이 행했던 감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이 기억되어지는 감사. 아마 마리아는 평생 그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것을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그것을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을 가운데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최고의 것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을 옆에서 비판하고 회방하고 분노하고 허비하냐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 신앙 속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찔림으로, 그것이 마음의 회개함으로 여러분과 부딪힌다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기억에 남는 감사를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과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옆에서 화내고 허비하냐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나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보실 때 기억에 남는 그런 감사의 삶,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